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합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왕 앞에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하셔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 사울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사울을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마음, 비록 사울을 보진 않았지만 그 집으로 돌아가서 사울을 위하여 계속해서 울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지만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울지 마라. 그가 한 내 말을 거역하였기에 내가 그를 버렸다. 이제 내가 새로운 그 이후에 두 번째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 말을 듣고 이새에게로 가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때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팔복의 말씀 쪽의 마지막 부분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획이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 그거야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내가 동의할 만한 상황보다 때로는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때도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하고 다를 때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울이 버젓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당장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말을 하긴 했죠. 근데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위협을 비록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새 왕을 세우셨습니다라고 말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새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되지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성읍 장로들이 모이게 됩니다. 정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 오게 되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거룩한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다, 이것 때문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묻지 않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성결하게 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도 초청해라, 그의 아들도 초청해라. 이새가 사무엘이 배설한 그 제사와 제사를 나누는 교제의 자리에 오게 되어집니다.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지요. 여기서 유명한 부분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어찌 보면 사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의 용모와 키가 어찌 보면 왕으로서의 제목이다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리고 다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무엘이 바라보는 것처럼 외모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될 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려고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리더십을 세울 때 얼마만큼 기도가 필요한지 얘기하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 아들이 지나가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당신의 모든 아들입니까? 한 명 더 있습니다. 막내가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뚝바디를 선택했으면 그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처럼 건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 사울을 선택했으면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 제가 이제 미국 살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역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똑같은 사무실에 가더라도 어떤 일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일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여태까지는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태까지는 사무엘이 다윗을 모르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이후에 11개 상을 딱 보다 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하이오에서 사역할 때 이제 장례식을 치렀던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십니다. 박정혜 장로님이시라고. 그분이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전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울 때 교인들 전체가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여자였고 또 그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하나님이 그분을 장로로 세우실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셨어요. 반대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날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사울을 보진 않지만 슬퍼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좋은 교회 지체들에게 놀라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